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윌리엄이 저희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 특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가족으로서 타국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서로 잘 돌보면서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그 확산이 정점으로 향해 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과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를 찾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공적 예배를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날씨를 보니까 봄이 정말로 온 것 같습니다. 한 15도, 16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제에 대한 민족 저항 의식이 담긴 시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 봄에 이 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에 봄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 또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다시 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서 반드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이 코로나 또한 끝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맞춰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을 내던진 영웅들, 다리에서 자폭, 목숨 바쳐 러시아군 진격 막은 병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러시아의 점령지인 크림 반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남부인 헤르손의 헤니체스크로 넘어올 수 있는 좁은 외길 지역, 그 외길에 설치된 다리이기 때문에 이 다리만 폭파시키면 러시아의 전체가 넘어오는 걸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해병대 공병인 블로디미로비치가 이 다리에 지뢰를 설치하겠다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뢰를 다 설치한 뒤에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결국 그 다리에서 함께 자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현저히 늦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서 방어선을 재구축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자신이 자원해서 그것을 했어야 했을까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청년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남겨진 가족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며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신념과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젊은 청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들이 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추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를 정말로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감동적인 기사도 보았습니다.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 3명이 우크라이나 고국에 나라 지키러 떠났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20년간 한국에 살면서 서울 팝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해온 드미트로 씨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전운에 휩싸인 고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으며 현재 러시아군과 교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1일에서야 그의 참전 소식을 전해들은 하성호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수소문 했더니 휴대폰 문자로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사진을 보내와 한참을 울었다며 부인과 아들을 한국에 두고 혼자 고국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데 제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동료 단원 2명도 그와 함께 고국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한국의 뿌리를 내려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그 연주자들이 고국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스스로 총을 든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예비군 나이를 훌쩍 넘어 50살 지천명을 맞을 때까지 평생 악기만 연주해온 노장들이 남보다 앞장서서 몸소 설선수범해 나라를 지키러 나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고국이지만, 안타깝지만 외국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외국에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는 그 마음이 가족을 향한 마음, 자신의 안위를 위한 마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일상을 포기하고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 그 길을 자원하여 스스로 갈 만큼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야 누가 진짜로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그들은 정말 조국의 영웅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일상을 포기하고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간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교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묵상한 사도행적 제27장 에베소 챕터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바로 마술책을 불태웠던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의 영웅들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그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 수도로 대대적인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에는 늘 선박이 가득 차 있었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처럼 에베소 또한 전도 활동을 하기에 아주 유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여행 때 와서 처음으로 한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12명의 유대인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회당에서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단의 방해로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반대로 회당에서의 그 공적 봉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봉사를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유대인이 주인인 그 강의실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이나 매일마다 얼마나 끈기 있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지.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공부했는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록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에는 항상 열렬한 기도와 함께 성경 연구가 있었고, 그러할 때 그 모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성경 연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연구는 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몇 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 없이 그 누구도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멘토와 소그룹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소그룹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깊이 말씀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성경 연구 그 공식적인 모임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더 많은 성경 연구 모임이 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됐다,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한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상당수의 마술사와 점성술사가 떠돌아다녔고 부적, 점보는 책, 해몽하는 법을 이용하여 장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술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생애 13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직접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났다. 주께서는 그의 사업의 발전이나 그의 이름의 영광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의 종들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다.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 같이 그 사도는 이제 마법사들의 거짓 이적들을 쳐서 진리를 증거하여야 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능력들을 나타내자 마술사들은 바울이 마술 부리는 줄을 알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그 능력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유대의 제상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려 하였으나 악기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결국 그들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야말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아까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술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술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마술책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마술책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하여 에베소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더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성경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면 얼마 정도인가 하면 누가는 헬라의 드라크마를 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로 가정해서 평균 10만 원을 잡는다고 하면 50억 원이라는 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비싼 책들을,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책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붕괴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이 점치는 주문집들에는 악령들과 고통하는 법과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사단 숭배의 규칙들, 사단의 도움을 강구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지침들이었다. 제자들이 이 책들을 보유하였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에 노출시켰을 것이며, 그것들을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 시험거리를 놓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아멘. 제가 마술책을 불태운 에베소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마술책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였다. 그런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 분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말로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비싼 책이니까, 야, 이거 아까우니까, 야, 이거 그냥 가지고 있을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을 시험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비싼 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계의 수단이었지만, 비싼 책들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준비되지 않았지만, 사단과의 관계의 단절을 위해 과감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장 감동받은 사도행전의 구절입니다.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아멘.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과 비난이 두려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술책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사단에게 분개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했던 그 물건인 마술책을 과감하게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그 여지를 완전히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89페이지입니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배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에베소에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 이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다른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지만 그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했습니다.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다 차려준 밥상을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한 왕궁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최고의 믿음의 영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인 이 지구에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먼지와도 같은 이 지구는 외면해도 포기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도 못하시고 인정받지도 못하시면서 핍박과 모욕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죄인들을 위해 뭐하러 그런 희생을 감당하냐는 그 사단의 유혹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라는 그 폭탄으로 인해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상을 여전히 저울질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가까이 붙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언제든지 퇴각로를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을 취미 생활하듯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빛은 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불태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마술책을 불태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과거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며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며 상황에 따라 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림의 징조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전쟁에 예수님의 군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야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하늘을 소망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해 정말로 누가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뒤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러할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불태우고 뒤로 돌아갈 길을 남겨놓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할 예수님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으며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며 헌신할 그 군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그 군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5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음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꼭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없도록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지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에게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특히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마술책을 불태웠던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희가 한때 좋아하던 것을 이제 미워하는 사람으로 돌아섰고, 또 그렇게 한 행위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한때 좋아하던,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끄는 삶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말 불태우고 이제 또 다시 제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또 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 저한테 생명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삭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에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지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